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30강은 인간 구원과 아들들 탄생, 하나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하기 전에 좀 오늘 내용은 좀 재탕이라고 조금 볼 수 있어요. 그냥 좀 죄송하기도 한데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자본 관련해서 이렇게 좀 강의를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다 보지를 못해가지고 예전에 좀 강의했던 거 이렇게 좀 재탕의 느낌이 좀 있어서 독자 여러분께 좀 죄송스럽고 한데 그냥 복습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그냥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결과를 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결정론, 그러니까 숙명론을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러한 이제 결정론과 숙명론 있잖아요. 이것과 또 이제 하나님의 예정론의 어떤 차이는 어떤 건지 그거만 이제 구별하실 수 있으면은 요 강의 목적은 이제 달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정론 이쪽이 미치는 범위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탄생 요 부분에만 이제 하나님의 예정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론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간 그러한 이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숙명론이나 결정론을 이렇게 에, 그 저기 개,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 왜냐하면은 인간에게 인간 자유 의지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거나 이러한 자유 의지에 개입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굉장히 인간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 여러 가지 그러한 인간의 결정을 존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다 알잖아요. 그죠? 모든 사실을 안다.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이제 미래 지식 일부를 이제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관련해서 이러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스케줄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그 시간표 마지막 때의 스케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셨다. 그 지식의 일부를 미래의 지식.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10개국 연합의 나라와 그리고 이를 이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모르는 독자님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집약된 환란이 일어날 것도 이제 다 알고 계신 사실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결과 마지막 때에 이런 환란의 때의 결과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의 이런 환란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이제 사단의 세력과 그다음에 인간들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진 어떤 이러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 기근, 전염병, 어려움 이런 모든 것이 이러한 이제 이러한 사단의 세력과 인간들의 합작품임을 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지 이 엉뚱하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제 일반 은혜를 주시지만 모든 것이 인간이 다 지금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일반 은혜를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어느 한계를 넘을 때 인간이 어느 한계를 넘을 때 그 은혜의 일부를 이제 삭감을 하신다. 그 은혜의 일부를 거둬들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또 때로는 이렇게 치명적인 그러한 이제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본주의적 이런 또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만 너무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다 이렇게 뭐 지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또 저기 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주어졌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극단적인 경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실 때 이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수십억의 인류를 다 수장시키셨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인간들은 진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이 이제 두렵고 무서운 분인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러한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신 것도 우리가 이제 인간이 잘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본어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때까지의 이제 하나님의 그런 목적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은 또 마지막 때에 있어서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잘 또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많은 수의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어찌하든지 인간이 이렇게 이제 구원의 길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많은 수의 인간이, 그렇죠. 이 많은 수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 구원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과 과정을 마련해 주시고, 그죠? 이것에 대한 선택은 인간의 의지와 뜻이 중요한 것이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선택의 문제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인간이 구원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지식은, 그러한 결과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이러한 많은 수에 대한 구원의 어떤 이러한 구원의 길은 제공하더라도 그 결정은 인간이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수를 이렇게 결정하는 거, 인간의 구원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이렇게 어떠한 그 인간의 구원의 수를 정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결정론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오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구원에서 이렇게 제외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다 오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뜻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제 구원의 길과 과정만큼이나 또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합력하여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의 길과 과정에는 인간의 의지와 뜻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과 결단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신다. 하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셨기 때문에 개입하신다면은 이건 다 하나님이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또 인간에게 모든 어떤 결정 그런 상황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권한과 어떤 그런 걸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것을 인간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거부한 채 숟가락으로 밥상을 다 차려줬으면은 먹으면 될 거를 먹여서 또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리해서 얼마의 인간이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아시지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는 인간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 결정론은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러한 결정론이 오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인식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어떤 예정이 있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제 메시아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그렇죠? 예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이 그 시간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기를 작정하셨다. 낳기를, 이 인간과 또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 물질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그 인간의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것과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하시는데 이렇게 예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예정하신 거죠. 그래서 아들들의 탄생, 곧 아들들이라고 하면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이고, 아들들의 탄생, 성령으로 거듭남은 시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이를 이루시는 데는 어떠한 실패도 없고 타협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예정론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들들의 탄생에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예정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뭘 누구를 예정하고 누구를 예정하지 않고 이런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 이제 적용되는 부분은 아들들의 탄생, 성령으로 거듭난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이렇게 예정론의 예외이면서 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예정치 아니하셨을지라도 아들들 성령으로 거듭남을 구하는 인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정론의 그 예외이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 자신의 뜻조차도, 하나님의 예정, 그 뜻 아니에요. 예정이니까. 그 뜻조차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자체를 변경하셔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인간에 대한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 혹은 인간의 이제 구함에 의해서, 그렇죠. 예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인간의 구함에 의해서 아들들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날 는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아들들로 태어났을 때는 예정되었건, 또 인간을 구해서 아들들로 태어났건 간에 영혼 속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과 영혼 속에서 성령 인간은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는 뭐 예정이 이렇게 그 유무가 있을지라도, 그렇죠. 예정을 넘는 은혜와 그 다음에 어떠한 영혼 속에서 차별이 없다. 어떠한 과정이건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인간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 즉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어떠한 시비, 공정이나 선택에 이제 그러한 어떠한 시비도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다. 누구는 이렇게 저기 하고 누구는 저기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떠한 시비 선택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한 인간의 시비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방인들이 불평할 수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하고 우리 이방인들은 선택하지 않았냐. 그렇죠. 우리가 전에 그 센터 특강을 통해서도 그 특강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들이 더 이렇게 영혼 속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를, 그러니까 율법의 부담을 짓지도 않으면서도 이렇게 혜택은 더 많이 보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공정성이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인간의 인간의 구원에 어떠한 차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은 방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신의 아들을 탄생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자기 자녀를 낳는 거는 인간이 선택할 것이지. 그 뭐 누가 뭐라 그래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은 하나님의 결정 사항이지 주권 사항이지 인간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럼 또 이래서 이제 그만큼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 인간들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지 않았느냐 시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것도 이제 잘 알아야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구원을 받고, 그죠? 그렇잖아요. 길을 다 마련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구원의 길.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십자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이르는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남을 강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이 하나님께 달려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 또 그 아들들이 또 되겠다고 성령을 달라 그러는데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죠? 영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인간이 원하고 원할 때 하나님의 아들까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까지의 사단의 목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거는 하나님의 목적, 즉 인간의 구원과 이 마지막 때까지의 그 인간의 구원과 아들들의 탄생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은 마지막 때까지의 이 사단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십자가까지의 사단은 뭐예요? 어떠한 이제 그런 것이 사단의 어떤 주 목적 관심 사항이었어요. 메시아 탄생을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죠? 여인의 후손으로 보낸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이 길을 막고자,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인간으로부터 차단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곳이 이제 십자가 전까지의 저기죠. 그 사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면 아담 이후에 이제 자신들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죠?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자신들의 이제 노예가 된 인간들이, 그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제 발견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차단하는 데 있고 또 구원의 길을 이제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 사단의 이제 노력이 이제 다 집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유월절, 그다음에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초실절로 인해서 사단이 가진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뺏긴 거예요. 그죠? 사망과 음부의 이제 모든 열쇠와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이제 그 모든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 메시아를 탄생을 막는데 사단의 모든 뭐 베들레헴 학살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멸절을 위한 여러 가지 그 하만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곳에 다 개입을 했죠, 사단이. 그죠? 그렇지만은 결국에 이렇게 실패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아담 이후에 자신들이 된 이제 노예가 된 인간들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사단이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사단이 가진 사망과 음부의 모든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빼앗기고 절망하는 상태에서 이제 사단은 이제 놀라운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으로 거듭남이 오순절에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진짜 사단은 놀라 자빠졌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뒤통수 맞았잖아요. 요 메시아를 죽이면은 이제 메시아 저기를 하나님의 저기가 사역이 끝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부활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여셨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는 그러한 것에 이제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뒤통수를 맞고서 또 다시 진짜 깜짝 놀란 거는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는 이 오순절 사건 속에서 사단은 그냥 완전히 그냥 저기 된 까무러 친 거죠. 까무러 쳐서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이제 정신을 이제 가다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탄생, 성령으로 거듭남을 저지하는데 이제 즉 하나님의 근본 목적,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이 하나님의 근본 시간 속에서의 근본 목적인데 이것을 이제 방해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문명을 통해서 이제 인간들을 계속 타락시켰고 더욱 타락시키고 또 자본의 속성 그런 빈틈을 이제 이용해서 인간의 마음에 거짓과 사기와 투기와 광기들을 부추기고 이제 자신의 속성을 닮을수록 그죠 불을 주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불을 빼앗아 이제 또 이렇게 주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또 복을 이제 주고 그러니까 사단이 줄 수 있는 그 복 결국에는 무너질 복을 결국에는 그 사단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복을 이렇게 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간들을 여러 가지 한편으로는 꾀고 또 저기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어떠한 경우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여기 빠졌네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과 훈련에 여기 빠졌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탄생과 훈련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아들들의 그 탄생과 훈련에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거는 이제 성령 인간의 특색에 있다. 성령 인간은 뭐예요? 성령 의지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외적인 도움은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구원의 길도 마련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 어떤 의지에 자유의지에 개입할 수 없는 데 반해서 성령 인간은 그 성령 의지에 의해서 전적으로 성령 인간의 의지에 뭐 삶에 개입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인 성령 인간의 개입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또 하나님은 사단이 형성하는 모든 환경을 제어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허락하시기도 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탄생하고 훈련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단이 여러 가지 그 인류사 속에서 형성하는 모든 환경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주시는 환경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악의 환경들 있잖아요. 마의 환경이라 그럴까 그죠 마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시고 또 훈련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악을 아는 지식을 훈련받게 하시고 그것을 성령으로 이길 수 있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길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다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은 성령 의지에 의해서 인도받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인간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반 인간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담 이후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모든 인생이 허무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숙명을 타고 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제 요 길을 하나님은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 그렇죠.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모든 인간은 어때요? 모든 인간이 허무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숙명과 뭐라 그럴까
이 된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요것이 이제 그 성령 인간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숙명, 허무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저기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으로 이렇게 그것이 이제 일반 인간의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오늘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그냥 또 같이 이렇게 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그럼 언제 오는가? 그렇죠. 언제 오는가? 근데 이제 언제 온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간과 저기를 뭐라 그럴까 그 때를 이렇게 막 맞추고자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그것이 이제 저기 맞지 않는 것이 또 아버지만이 결정하신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러한 물질 세계 또 이러한 인간 세계 가운데 또 인간들의 이렇게 그 의지가 또 작용하는 그런 부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에서 결정하시는 부분이 같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적 차원에서 또 이렇게 어떠한 이제 그 누구도 이 그 때와 그 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예측이나 뭐 이렇게 예상은 뭐 할 수가 있죠. 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제 이렇게 그 마지막 때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아버지 외에는 이렇게 아버지의 결정 사항이고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분위기, 마지막 때는 언제 오고, 이 언제는 마지막 때의 그 언제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과 그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화가 이루어진 지금의 상황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는 언제든지 마지막 때가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달되었을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복음의 전파와 함께 하나님께서 아들들 탄생에 지장이 없다 판단하셨을 때 저기 마지막 때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때 가운데서도 아들들은 탄생할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 한 명도 이렇게 태어날 존재가 이렇게 빠짐없이 이렇게 그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다 이렇게 또 복음이 전파돼야 또 아들들도 탄생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런 보혈을 다 알고 그래야지 또 성령으로 구해서 거듭나고 해야지 아들들이 탄생하니까 이건 뭐 복음 전파는 뭐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러한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제 대략적인 이런 분위기만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뭐 이렇게 마지막 때가 이제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대략 이렇게 분위기. 그래서 일반 인간은 그러면 뭐냐? 이제 시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들들 탄생은 이건 필연적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그 홀드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인간은 여기에 이제 시간의 혜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 인간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시간의 혜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탄생을 위해서 이 부수적인 그런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일반 인간이.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즉 시간이 그만큼 좀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 마지막 때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인간의 그런 이제 타락이나 이제 전쟁의 위험, 또 경제 폭락의 위험, 또 재난 등의 가속화 등을 지금 볼 때에 이제 지금을 비유하자면
이제 높은 파도를 타고 있는 배, 높은 파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제 배 있죠. 그 배에 있는 인간과 지금 흡사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높은 파도, 그러니까 태풍이 이는 이제 서서히 태풍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높은 이제 그 파도 가운데 이제 저 서서히 통제력을 잃어가는 그러한 배, 그렇죠. 통제력을 잃어가는 그러한 배에 탄 그 인류가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23년 2월 21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다시 터키 강진이 이제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그리고 이제 그 남반구는 지금 여름인데 남반구 지역의 각종 폭우와 홍수와 사이클론과 산사태 등으로 지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지금 이러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또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후가 어떻게 보면은 통제력을 잃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남미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러한 여러 나라들,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라든가 또 아프리카 이제 동부 지역, 그러니까 이쪽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그 아프리카 있잖아요. 남반구 지역에 그 이쪽에 또 그 동부 지역에 지금 엄청난 그 사이클론 태풍들이 이렇게 지금 몰아치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인도 아다미 그룹발 이제 경제 위기가 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주식 어떤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를 공격하는 측도 있고 그렇죠? 리서치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아다미 그룹이 이제 인도의 어떤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그룹인데 이런 또 여러 가지 신용 위기가 또 이렇게 경제 위기가 전해지고 또 중국과 얼마 전까지는 또 일본이 또 위험했고 또 중국, 일본 뭐 다 이제 그 엄청난 이렇게 그 경제 위기가 그 유럽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엄청난 부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도미노 현상으로 상당히 큰 경제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지역에서 경제 위기가 터져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파도 위에 있을 때는 배가 통제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살아나는 것 같고 이렇죠. 그죠? 갑자기 또 이렇게 그 파도 아래에 꽁그라쳐 치면은 뭐 또 세상이 완전 또 내일 뭐 멸망하는 것처럼 느낌이 들다가도 하고 왔다 갔다 출렁이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경제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 자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난, 여러 가지 상황이 더욱 악화될 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러나 진입 결정은 하나님의 최종 결정. 그렇죠. 그 가운데는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러한 지역, 이렇게 재난의 지역이 변경이 되기도 하고 또 늦춰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완전히 결정론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저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또 시간은 또 이렇게 또 그 늦춰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 성도들의 기도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참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 또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렇죠.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거기에 또 너무 이렇게 함몰돼 가지고 그럴 필요는 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를 말씀드리면서 성도들이 유념할 마지막 때 시간표상의 3대 오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요건 제가 좀 3대 오류를 말씀드리기가 참 마음에 좀 무겁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는 많은 지인이 이러한 또 상황 이런 것을 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또 말씀드리는 게 또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또 어떻겠어요. 이런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너무 이제 꼭 이렇게 마음 상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엔타임 센터는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정도로 또 이렇게 저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체 신학의 오류. 대체 신학의 오류는 무천년주의 또 즉 메시아 나라가 없으므로 없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체 신학의 오류가 이제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이렇게 잘 알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 신학은 이제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가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가 마지막 때가 움직이는 이러한 상황을 이제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환란전 휴거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닥치는 상황 가운데 이제 큰 이제 그 환란을 이렇게 지나야 되는 이제 성도들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크게 당황시킬 이러한 또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공마국 전쟁을 3차 세계 대전으로 보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입장이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입장이 이러한 이제 10개국 연합 후 로마 제국이 출현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출현이죠. 출현이 아니라 출현하고 또 이스라엘과의 불가침 조약 등 이러한 타임 스케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타임 스케줄에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오류들이 이제 혼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상당히 헷갈릴 수 있고 마지막 때가 왔으나 마지막 때를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 세 부분은 오류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셔가지고 이러한 이제 말씀드리기 제가 좀 죄송하지만 그런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어를 말씀드리면 이제 결정론은 그죠? 이제 결정론은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론은 잘못된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구원에 있어서 결정론은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구원의 방법론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인간 가운데 어떤 차원에서 선택은 하셨지만 그것은 새 언약으로 이렇게 전혀 차별 없이 더 이방인들에게 더 오히려 더 혜택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탄생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의 아들 탄생의 절대 주권은 이제 하나님께 계신 것이다. 그래서 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인식하고 시비를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식을 남에 있어서도 뭐 이렇게 어떤 저기를 받지 않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 탄생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지 인간이 이러한 저기 시비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은 또 성도들과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일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지식을 예언으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 마지막 때의 타임 스케줄에 대한 부분들은 잘 숙지를 해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삶 그리고 결국에는 성도들은 복음 전파를 또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된다. 이러한 마지막 때 스케줄을 괜히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때가 얼마나 남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에 이러한 이제 예언의 지식들이 이제 사용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성도들에게 이길 것을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것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사단은 이제 마지막
그 발악을 위해서 사단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투입하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항해서 끝까지 항전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망할 줄 알면서도 또 자기가 또 망하지 않는다는 또 착각을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는 이러한 사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의 그 최종 희망 누구예요? 사단의 아들 적그리스도.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또 괴롭힐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기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